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저자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네. 믿음이 자라는 방편과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편은 내나 같습니다. 믿음이 자랄 때 우리 구원이 되는 것이지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꾸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린 나이가 자라듯 자라가는 아이는 지금은 비록 작아도 시간만 지나면 아주 건장한 청년이 될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라가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신앙도 매일매일 자라가고 조금씩 자라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반대가 되고 오히려 후퇴되고 오히려 그것이 점점 지체가 되고 그래 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사도들이 묻기를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올해보다 내년, 해마다 보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할 때마다 과거에 내가 믿음이 어쨌는가 하면서 오늘 또 새로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것이 송구영신 예배라 그럽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작년과 오늘, 어제와 오늘, 어릴 때와 자랄 때 자꾸 돌아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여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점점 퇴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더하여집니까?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두 가지. 하나는 저자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명령하였을 것이요. 그 뽕나무에 명령을 하는 이것이 곧 믿음이 자라는 방편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방편. 그래서 우리는 저자시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작아도 나중에는 거대한 나무가 돼서 거기는 수많은 새가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거목이 된다. 너는 그런 거목이 되라.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너는 거목이 되라.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께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소망을 말할 때 내 소망은 대목가지가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계셨습니다. 대목가지. 그 나무에 보면 가지가 있는데 가지도 아주 작은 가지도 있고 굵은 가지도 있고 제일 굵은 가지도 있고 있는데 제일 굵은 가지가 바로 대목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 중에 가장 굵은 가지. 이것이 되고 싶다. 나는 대목가지가 되고 싶다 할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 중에서 제일 믿음에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욕심, 이런 소망은 우리를 점점 대목가지가 되도록 만드는
이런 하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가장 큰 믿음의 가지가 되겠다. 가장 큰 믿음의 가지. 이런 소망이 있어야만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런 환난 중에서도 수많은 가정에서 환난, 그 애굽에서 환난, 그 모든 보디발 종집에서 환난, 감옥에서 환난, 그 수많은 환난을 어떻게 견뎠을까? 어릴 때 하나님이 요셉에 보여준 두 꿈, 그 꿈을 잊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소망이 넘친 겁니다. 이 소망이 넘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그래서 소망이 무너져 버리면 어려움이 오면 그냥 다 무너져 봅니다. 같이 무너져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별명이 꿈꾸는 자라, 꿈꾸는 자라. 이 꿈을 꾸서 늘 형들한테 말했고, 형들이 시기해서 그를 이렇게 박해도 했고, 애굽에 팔았고 할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해도 그 꿈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하기로 세상에서도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세상적으로 볼 때 하는 말이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배우는 꿈은 이런 세상에 있는 꿈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 꿈이요, 하늘나라 우리가 되게 되는 믿음이 장성한 자, 믿음이 점점 자라서 하늘나라 대목까지가 되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그 어려움을 여기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대반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는 소망을 가집시다. 이 소망을 평소에는 표가 안 나는데 어려움이 올 때는 소망이 있고 없고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소망 하나가 자기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대목까지가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요청하니까 첫째는 뭐랬습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것으로 통해서 너는 믿음이 장성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뽕나무 믿음이 이어집니다. 겨자씨 믿음에서 뽕나무 믿음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겨자씨 믿음은 씨가 땅에 심기우는 것을 겨자씨 믿음이라 합니다. 비록 작은 씨지만도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요. 이거는 꼭 먼지처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은 손 사이에다 넣어 비비면은 찾지를 못할 만큼 점처럼 보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만큼 씨가 그래도 굴단하면 좀 이렇게 볼품도 있는데,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훅 불으면 날아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런데 그 겨자씨는 땅속에 집어넣으면 썩지 않습니다. 다른 씨는 뭐든 넣으면은 그 형체가 있는 만큼 거기서 다 싸가지고 흙 속에 들어가면 흙 속에서 다 녹아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씨가 흙 속에 들어가는데도 녹아지지 않냐고 점점 더 커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는 씨는 땅 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게 녹아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게 겨자씨 믿음이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만 가지면 언제 어디에 파묻혀 살아도, 어떤 환난 속에 너는 뒹굴고 그렇게 살아도 그거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자랍니다. 자꾸 자랍니다. 어떤 흙 속에 넣는데도 흙의 기운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수분에 뜨뜻한 그 흙의 온도와 수분과 질소에 삼켜지지 않고 그걸 꿀떡꿀떡 먹어서 그 씨가, 요만한 정 같은 씨가 자란단 말이에요. 자란다.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법 가지도 나고
거기서 이제는 싹도 나고 그지 가지가 또 무성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조그마한 씨가 얼마나 큰 나무로 자라는지 이 겨자나무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자, 이것이 자랄 때 그 과정이 땅에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걸 다 집어삼키면은 그게 눌리지지 않고 집어삼키면은 자란다는 뜻이요. 환난 속에서도 너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 자란다.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을 가지면 너는 반드시 자란다. 그러니까 저자치 믿음을 가지면은 환난이 오히려 자기를 자라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저자치 믿음을 가진 자는 환난이 오면 올수록 좋아합니다. 왜? 자라니까. 그래서 요셉은 환난을 만날 때마다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가정에서 환난, 그 보디발 종집에서 환난, 또 거기에 보디발 아내로 인한 그 은밀한 환난, 또 마지막 감옥에서 환난, 환난이 겹칠수록 생명 있는 믿음을 다윗처럼 요셉은 가졌기 때문에 그럴 때만 자꾸 자란 겁니다. 자꾸 자라고 자라고 자라고. 나중에 최종 제일 장기간의 고난이 뭐였습니까? 감옥에서의 그 장기간의 고난이 한 9년쯤 되는데 대충 추정하면 그만큼 장기간의 고난이 당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애굽 총리를 세웠습니다. 이제 다 자랐단 말이에요. 이제 자랐고 이제는 하나님이 쓰일 제목이 된 겁니다. 자, 우리도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환난 속에 뒹굴어도 그 사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믿음이 없으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 생명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인데, 이 생명 있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보니까 겨자씨 믿음 다음으로 무슨 믿음이라 했습니까? 겨자씨 하나님만은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교라 하였을 것이요. 뽕나무에게 명령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뽕나무에게 명령하는. 이게 뽕나무 믿음입니다. 뽕나무 믿음. 이 뽕나무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거목입니다. 거목. 우리나라 같은 한국에 있는 뽕나무가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뽕나무는 굉장히 거대한 나무요. 이제 이 나무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하는가? 뽕나무에게 명령을 합니다.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하고 명령을 합니다.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신기오라, 이런 명령을 하였을 것이라. 지자체 믿음이 있으면 그런 명령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런 명령을 하는 거하고 뿌리가 뽑히는 거하고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뿌리가 뽑힐 만한 그런 뽕나무가 있겠습니까? 말한다고 명령한다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교를 하면 그대로 이 뽕나무가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자체 믿음 가진 자에게 저 뽕나무에게 명해서 뿌리가 뽑혀라 하고 명령해라. 또 바다에 옮겨져라 라고 명령해라. 또 바다에 심겨져라 하고 명령해라. 할 때 그대로 명령대로 따라하면, 명령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뽕나무가 실제로 뽑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큰 나무가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 뽕나무가 땅에서 쑥 뽑혀 올라오는 겁니다. 그 거대한 나무가 뿌리가 얼마나 단단히 깊이 박혔는지, 그 아무리 참 그래도 이 뿌리가, 넓은 많은 뿌리가 땅을 움켜쥐고 있으면
어지간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온 기둥기를 다 달아도 땅이 함께 달려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명령 한마디 하니까 이것이 쑥 뽑혀 올라나옵니다. 이것이 뽕나무 믿음입니다. 뽕나무 믿음. 명령하니까 순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뽕나무가 명한다고 왜 뽕나무가 그 뿌리채 뽑히느냐? 어떻게 뽑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도무지 해결점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안 된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성경에서 하는 말이지 실제로는 명령한다고 뽕나무가 뽑힐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는 뽕나무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거기에 착안을 해서 봐야 됩니다. 뽕나무와 하나님 관계는 무슨 관계냐? 하나는 주인이요, 하나는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는 창조주요, 하나는 피조물의 관계요. 이런 관계라는 것을, 관계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 천지를 지으실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하늘도 짓고 땅도 짓고 바다도 짓고 궁창 하늘도 짓고 땅에 있는 모든 짐승도 짓고 물고기도 짓고 공중의 새도 짓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죠. 또 모든 만물은 창조주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만물이요. 이런 관계가 있다. 하나는 지었고 하나는 지음을 받은 관계. 자, 지은 것은 지음을 받은 자의 관계를 본다면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입니다. 주인. 지은 것은 지음을 받은 자는 지은 자의 소유입니다. 소유. 뭘 만들면 만든 자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공작을 해서 뭐 만들었다. 그럼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만들어진 것은 하나의 소유물이요. 주인의 것이요. 자, 주인과 주인의 것은 어떤 관계냐? 주인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주인과 소유의 관계, 주인과 만들어진 만물의 관계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서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됩니다. 여기 중점을 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 빛을 지었습니다. 빛을 지었습니다. 어두움이 있는 어둠 가운데서 첫 번째 빛을 지었습니다. 빛을 지고 낮을 해가 있을 때를 빛이 있을 때를 낮이라 그러고 빛이 없을 때를 밤이라 그러고 시간이 창조된 겁니다. 시간을 처음으로 창조한 겁니다. 첫째 날에. 그 시간이 창조되는데 그 시간은 누구 것입니까? 그 시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 시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는 주인이요, 하나는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는 창조주예요, 하나는 피조물의 관계예요. 이거는 주인과 종의 관계니까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이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인임은 말하면 종은 절대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또 만물이나 이 창세기에서 지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저 일곱째 날까지 지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이 단독으로 지으셨고 궁창을 지을 때도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 궁창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요. 궁창은 누구의 명령대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궁창은. 자, 궁창은 누구의 명령대로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만약에 하나님 명령을 합니다. 궁창에게. 궁창아, 이렇게 해라. 이러면 그 궁창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 복종입니다. 반드시 순종을 합니다. 궁창에게 뭐라 했습니까? 두 광명을 내라 그랬습니다. 궁창에다가 두 광명을 내서 그에게 두 광명을 내라. 그 땅에 비춰라. 두 광명이 땅에 비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궁창은 막바로 두 광명을 만들어서 하늘에 달아놓고 다 땅에 비치는 이를 그대로 복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말에는 이 종들은, 이 피조물들은 그대로 복종하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창조주의 명령은 피조물에게는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요런 원리적인, 요런 가장 본질적인 그 관계를 딱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걸 바탕으로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은 관계점을 자기가 인식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피조물이요 창조주요. 피조물에게 하나님 명령하는데 그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다 순종한다. 즉 궁창에게 두 광명을 만들려면 두 광명을 만들고 또 궁창이가 그 두 광명을 비치라. 땅에 비치라면 땅에 비치고 또 땅아 거기다가 풀을 내라 하면 풀을 냅니다. 거부하지 않고 막바로 순종을 합니다. 또 땅아 너는 씨 맺는 이 채소를 내라. 씨 맺는 채소 냅니다. 또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면 열매 맺는 나무도 냅니다. 짐승도 내라. 짐승도 땅아 짐승을 내라 하면 이 짐승을 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막바로 순종이 되야 됩니다. 천하에 어떤 어렵게 보이는 것에도 하나님 앞에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다 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건 겁니다. 기도의 이 권능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명령해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명령만 하시면 온 피조물이 다 거기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 피조물 아닙니까? 만물 아닙니까? 주님 이 공중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 공창을 이렇게 해주시고 바다를 이렇게 해주시고 땅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공창에게 명하고 바다에 명하고 이렇게 명하면 거기는 피조물은 반드시 역사하게 된다. 이 확신을 자기가 가져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이요, 내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내 몸을 명하소서. 내 몸이 낫게 명하소서. 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내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소서. 그러면 내 목숨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다 지었고 했으니까 이 목숨의 모든 살고 죽는 것은 주님에게 달린 겁니다. 주님에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충성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이 걸린데 죽을 병입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썩어 들어가는 그 점진 돼가는 모습이 자꾸 더 썩고 더 썩고 하니까 시간 문제라 조금만 지나면 다 썩어서 다 죽는 어떤 그런 병입니다.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모든 생명은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 생명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명령만 하면 이 생명도 거기에 복종하리다. 내 생명도 당신의 명령 안에는 다 복종하니까 내 수명을 연장케 해주시고
내 병을 낫게 해주소서. 명령만 해주면 됩니다. 주님 명령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이랬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듣고 바로 명령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저 죽을 병에서 15년을 연장해 줘라 하는 그 대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에게 알려서 너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해라. 15년을 하나님이 더 연장해 준다고 명령을 했단다. 하나님 명령하면 그거는 어떤 생명도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명령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렸지.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달린 것이다. 자, 우리는 항상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만 하면 거기에서 모든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모세에게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라. 반석에 물이 나도록 명하라. 그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석이 아무리 단단해도 그 반석에 명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왜? 하나님의 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반석은 소유물이기 때문에 자기 주관대로 물을 내고 안 내고 그런 주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내라 하고 지금 시켰으니까 그 대신 자기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서 물을 내라 했으면 거기서 순종으로 물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순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룩을 범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줬을 뿐이지 실제로는 순종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물은 나왔지만도 그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구원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원래 다 하나님께 순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물은. 왜? 그들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할 권리가 없습니다. 순종을 하지 못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만 움직여야 되지 다른 움직이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내라 하면 물을 내고 네가 두 광명을 내라 하면 두 광명을 내고 또 그게 풀을 내라 하면 풀을 내고 또 심했는 채소를 내라 하면 심은 채소를 내고 이 만물은 다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뽕나무에 대해 명하였을 것이요. 뽕나무에 대해서 뽕나무를 명하게 해라. 뽑혀라 하고 명해라.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하는데 그 인내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과 같은 명령이요. 그러니까 이 대신에 이 지자체 믿음 가진 자가 뽕나무에 뽑혀라 하고 명령을 하니까 그 뽕나무가 그 큰 뽕나무가 그 명령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요. 창조주의 권능이요. 주권자의 권능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저 만물을 이렇게 해주옵소서. 저 만을 이렇게 명령해 주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들이 다 복종하리이다. 히스기야 왕처럼 내 목숨이 지금 병에 걸려 죽을 뿐인데 내 목숨에게 명령해 주옵소서. 내 목숨을 연장해 주옵소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명령해 버리니까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그랬어요.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너무 기뻐서 근데 내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징조를 하나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징조를 보여줘서 당신이 지금 나를 15년은 이 다 썩어가는 몸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나를 지금 15년 연장시켜준 이 병을 낫게 해주겠다는데 도무지 나는 믿지 못하니까 믿을 수 있도록
징표를 보여달라니까 어떤 징표를 보여줄 거냐 하고 선택을 해라 했습니다. 하나는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해그림자가 앞으로 지나가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 둘을 하나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징조를 내가 보여주리라. 해가 뒤로 물러가는 이런 징조를 보여줄 것인지, 해가 앞으로 날아가는 더 시간이 더 빨리 가는 이런 징조를 보여줄 것인지, 어떻게 보여줄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더 어렵게, 해가 뒤로 시간이 뒤로 물러가는 것은 더 어려운 거니까 그걸 보여줘서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 하니까 거기서 말하기로, 그래, 그러면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내가 보이리라. 역사에 없는 해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일이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신다. 그걸 보여주니까 비로소 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반 겁니다. 역사에 없는 해가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해는 누가 지었습니까? 시간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다면, 하나님이. 창조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시간이요. 이 주인이 지금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하는데 누가 거기에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그림자를 뒤로 돌리게 하면 돌아집니다. 그냥.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주인이요, 하나는 종이라. 하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는 창조주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런 본질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이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명령하면 피조물은 절대 복종이다. 절대 복종이다. 그러니까 안 될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명령만 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명령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명령만 했다면 반드시 그 명령대로 만물은 순종하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가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뽕나무에 대한 명령하였을 것이요. 이 명령은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대로 대신했기 때문에 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뽕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뽕나무들어 뽕나무에 뽑혀라 했는데 뽕나무 안 뽑히고 거기에 버틸 뽕나무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뽕나무가 더 커도 몇 배나 더 커도 더 뿌리가 더 깊어도 상관없이 다 뽑혀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권능이요. 이런 기도의 권능을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창조주와 만물의 관계, 이것을 근거로 두고 누가 이게서 순종하지 않을 피조물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히스기야 왕이 살이 썩어 들어가도 하나님이 명령만 하면 거시로부터 다 나아가지고 15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3년 뒤에는 이제 3일 뒤에는 다시 왕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는 기도를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를 우리가 확신하듯이 꼭 백부장이 자기 부하는 자기 시키는 대로 반드시 순종을 합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는 내가 시키면 뭐라도 순종을 다 합니다. 또 나도 내 위에 있는 상관이 시키면 뭐라도 내가 순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이 예외가 없다는 뜻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는 설마 되겠나?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하는 것은 100%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요. 왜? 하나님은 예외가 없으니까. 피조물에게 명령했는데 피조물이 그 명령대로 순종 안 할 경우가 혹 있습니까? 혹시라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곧 겨자씨입니다. 이것이 곧 뽕나무 믿음입니다. 뽕나무 믿음.
뽕나무가 뽑히라 한다고 그 뽕나무는 그대로 뽑힙니다. 아무리 큰 뽕나무라도 깊게 뿌리 박힌 뽕나무라도 상관없이 그는 뽕나무가 뽑힐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는 창조주요 하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하나는 절대적인 복종이라. 뽕나무는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절대적인 복종의 관계,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히스기야 왕처럼 이제는 생명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돼도 하나님이 하고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징조로 보여준 것도 해가 거꾸로 돌아가는,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이런 그것도 하나님 명령하니까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백부장의 그 믿음은 내 수하에 있는 종들은 내가 명하면 그들이 다 순종합니다. 오늘 명령은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피조물인 만물은 다 순종합니다. 이런 근본을 우리가 가지고 안에 두고 기도합시다. 명령만 해주옵소서. 그러면 만물이 다 복종하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